안녕하세요. 또 훈련생의 권사님들까지 함께 하셔가지고 자리가 굉장히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1월이 시작된 지 또 15일이 또 흘렀네요. 또 흐른 가운데 또 우리가 금식수련회를 또 보내면서 준비했던 또 거대한 도전들과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들을 두고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온전히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만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길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들의 전심을 다해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해왔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모든 것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예배를 이끄실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첫 찬양은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좌우랑 앞뒤에 있는 분만 축복해 주셨잖아요. 잠깐 시간이 좀 있을 테니 돌아다니시면서 처음 보는 지체들, 오랜만에 보시는 지체들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계시면 아무도 축복할 수 없어요. 돌아다녀 주세요.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
당신을 통해 주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일어나서 하고 싶은데 제가 앉아 있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고 다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번엔 우리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우리가 드릴 것이 우리들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아. 다시 한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을 다와 감사기도 하셨나요? 혹은 어제 저녁 자기 전에 하루 동안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셨나요? 제가 꼭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의미를 얼마나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심을 다해 내 마음과 뜻과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우린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했던 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게을리했던 모든 순간을 예배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들의 삶으로서 고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서부터 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온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바로 서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죄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 순간을 부정해야 했기에, 우리들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기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했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멀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실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들의 미래가 불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는 한순간 매 순간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솔직해집시다. 너무나도 두렵다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불안하다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겨자씨보다도 부족했던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했던, 하나님의 비전을 의심했던 순간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길 소망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들의 의지가 되길 소망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보시옵소서. 보소서 주여,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모두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수시로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득성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자 창조자이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쉬지 않으시는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다함이 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을 오늘의 예배 가운데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죄 가운데 두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거룩한 다짐을 했지만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지 않고 나의 뜻과 힘으로 하려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제자로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음란, 시기와 질투,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또 탐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드리며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매번 넘어질지언정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그저 출석하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열정 없이 복음을 소비하기만 하는 그런 차가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전도하고 생명을 심으며 제자 삼아 사랑하며 복음을 재생산하는 교회와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꾸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이 갈수록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에 무관심한 이 세대의 청년들이 젊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고 그 마음밭을 가꾸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2, 3학번들의 캠퍼스에 있습니다. 신입생들의 마음밭에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이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박선민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숭이 CCC 대표 순장 1학번 김지수 순장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우선 저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여러분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CCC 청소년 사역부인 샤인의 2023년 비전 캠프에서 생활순장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CCC 인스타그램을 통해 청소년 사역팀 샤인에서 청소년 아이들의 생활순장님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그 게시물 본 저는 게시물을 저장한 후 이건 꼭 가야 해 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감사했으며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선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크게 외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때의 그 사랑으로 인해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소년 시기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아이들이 대단하고 귀하며 정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이고 싶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기도 모든 것을 통하여 아이들이 온전한 마음의 문을 열길 바라며 샤인캠프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샤인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기도로 준비했지만 역시나 어려웠습니다. 말주변이 없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없어 우리 순 아이들에게 여러 질문과 아이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여러 TMI를 끊임없이 얘기하며 노력했지만 순 분위기는 생활순 이름인 오순도순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며 생활순장으로 나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며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때 저는 내가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맡기겠다 하지만 저는 샤인에서조차 제 힘으로 해결하라는 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부터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오직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사랑과 이해로 채워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 마음밭에 작은 씨앗으로 심기길 기도했습니다.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닌 이 아이들과 함께 동참하자며 임했습니다. 이번 비전 캠프에서 만난 저희 수는 지호, 주혜, 재민이 세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천하보다 귀한 이 세 아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각각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진학을 앞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캠프에 온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100%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 아이들이 캠프가 끝나고 돌아갈 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아이들에게 우리에겐 우연은 없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너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마음은 캠프와 하나님 두 가지 모두에 활짝 열리지 못했습니다. 첫날 기도의 시간,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스스로의 마음의 문에 키를 맡겨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 각자의 존재가 너무 귀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각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한 명 한 명 등에 손을 올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기도의 시간에는 앞에 있는 아이들의 뒷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것이 제 눈과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으로, 가장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넘쳐나게 부어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천사표가 아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정말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능력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저를 쓰시기에 제가 쓰임받아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직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첫날 마음의 상태가 먹구름이었던 주에는 마지막 날 마음에 온풍이 분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지호는 앞으로 많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든든한 막내 재민이는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타내며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이동하던 중 한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봤을 때 아프고 부끄럽고 눈물이 났다고 말하며 캠프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연락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고 주님의 어린 양이 주님의 자녀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참이 마음에 가득했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캠프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오늘 새벽 저는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기도하면 눈물 나고 그러면 더 기도하고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아마 전국에 계신 모든 생활순장님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샤인에서 만난 각 지구 생활순장님을 통해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을 이번 캠프에서 사랑으로 품었을 때 성장하고 변화하는 청소년에 대한 비전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영적 호흡을 저의 삶에서 실천하는 이 세상의 빛인 청년이고 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스스로가 빛임을 기억할 수 있게 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러한 청년이자 순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지수 순장님의 귀한 간증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갖다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하지 않은데 나중에 우리는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인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 81편은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시면은 이거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한 절기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바로 지중해 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봄이 되면은 건기입니다. 이제 우기는 가을에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연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중요한 절기들이 봄에 있고 또 가을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연결된 절기는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봄에 있는 절기 하면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그게 그렇죠. 6월절이 전형적으로 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77이라고 하는 7749의 오순절,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봄에 있는 절기예요. 그게 3월, 4월에 있습니다. 3월, 4월에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가지고 9월, 10월에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절기인데, 그거는 이제 웻 시즌이라고 하는 우기를 들어가면서 시작을 해요. 사실 여러분 보시면 이 절기랑 이 사람들의 생각을 연결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비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이른비가 왜 나오냐면은 건기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땅이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기가 되기 전에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은 사실 씨를 갖다 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비가 적당히 와가지고 땅이 씨를 심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른비가 오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표현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기후 상황이라든가 절기랑 연결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81편을 갖다 보시면은 여기 특별히 81편 3절에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달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들의 달력이 있습니다. 티실이라고 하는 게 바로 7번째인데, 그러니까 니산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니산이 보통 3, 4월. 그래서 늘 우리는 부활절이 3, 4월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게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다 6월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 4월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첫날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나팔절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나팔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77절이구나 라고 하는 걸 7절의 시작, 첫날, 그 다음에 보름이 되는 7월 15일 날 시작하는 게 그 유명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만드는데, 여기서 특별히 그 초막절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간섭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예상치 않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게 81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그게 참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심지어 우리는 광야 학교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훈련시킨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바로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리더로 커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를 갖다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시험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고, 뭔가 광야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기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도 다시 반복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왜 여기서 반복이 되냐면 사실 첫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바로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인생은 광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광야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광야는요, 그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던 광야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그냥 단순한 사막이고 아무것도 자라지가 않는, 아주 지극히 제한된 것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냥도 잘 할 수 없고 뭔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광야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그게 인생이라면은 우리 인생에서도 맞다, 굉장히 인생이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암시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초막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초막절에는 옆에다, 집 옆에다 텐트를 하나 조그만 걸 칩니다. 그래서 거기 밖에 와서 살아가지고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경험하냐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곳에서는 뭔가 잡는 것도, 잡아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기를 수도 없다. 거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때를 좇아서 주시는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고,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40년을 회상해 보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갖다 염세적으로 보자,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만큼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말하는 종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한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탤런트를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탤런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온전히 그것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걸 도전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로 가득해요.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한테 인생은 광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염세적으로 살아라,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뭐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나중에 엄청난 실망으로 이끌어질 거라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은
잘 풀릴 것 같고, 부자가 되면은 그 사람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명예를 얻으면은 자기가 뭔가 마음이 꽉 채워질 것 같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성공을 했던 사람, 부자가 됐던 사람, 명예를 얻던 사람들 다 가보면은 그 사람들의 가슴이 완전히 채워집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 이미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다.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였다. 나의 지혜가 이 세상적인 지혜로 한다면 어느 누구에도 내가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보니까 그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하고 모든 인생이 연결될 때만이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인생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염세적입니다. 아니에요. 인생은 광야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때 바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렇지만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고 얻고 싶은 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가 충족시킬 거라고 전혀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게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여러분한테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주시고도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것을 누리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바로 81편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인생은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것으로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 광야에도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광야는요, 그쪽 광야는 특이합니다. 그냥 모래가 아닙니다. 바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시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갖다 반석,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위다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고, 특별히 그 사건 중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이 무리바 사건을 잠깐 보신다면요, 왜 무리바 사건이 중요하냐면 이게 오늘 설교에서 어디로 끌고 가는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출애굽기 17장을 보신다면요, 지금 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장막을 친 곳이 신광야를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쳐가지고 거기에 백성들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17장 1절에 나온 것 같이 백성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 다툰다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밑에 나옵니다.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3절에 보면 또 불만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어 내가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나일강에 치던 네 지팽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나서 반석 위에서 거기서 네 앞에 서서 반석을 치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물을 갖다가 먹고 나서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이 히브리어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단순히 그냥 악유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말로 하면 법원에 제소했다는 겁니다. 고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고소했다라고 하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민수기 20장에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아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와 다퉜다고 돼 있죠. 근데 민수기 20장 1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보시면은 참 여기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힘들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로 다 하나님 탓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음에도 하나님 탓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도 무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중국집에 갔을 때 서비스가 시원찮으면 주인 나오라고 그래,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을 보면요,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잘 안 돌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81편에 보면은 무리바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도움을 주시지만 도움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게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없다면은요, 뭐 유명한 말이죠. 이거는요, 비가 안 온다면, 인생에서 비가 안 온다면은,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막 폭우가 오고 쏟아진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해만 계속 쬐다면은 사막이 되어버릴 것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업 앤 다운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외칠 때 더욱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숙할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바위가 되어주신다. 바위라고 하는 표현은 참 흥미롭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한 왕, 공의로 통치할 왕이 나타나시는데 그 표현 중에 그 왕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낮이 되면은요, 바위는 뭐를 제공합니까? 그늘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 하냐면 바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일을 갖다가 제가 가전에 NLT에서는 The shadow of a great rock in a parched land, 바짝 말라버린 parched land에서의 거기에 있는 큰 바위의 shadow 같이 그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 때 하나님은 바위와 같이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시며, 밤이 되면 또 뭔지 아십니까? 낮 동안 따뜻해졌는데 사막의 광야의 특징은 밤이 되면 추워져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위는 그 온기를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에는 바위가 있고 그 바위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여러분들 갖다가 피할 곳을 주시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따뜻한 온기를 주시고 바로 심지어 뭡니까? 치면은 물이 나오는, 목마를 때 물이 나오는 그것이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막절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초막절은요, 사실은 다른 것들은 다 얘기하지만 바위 중에서 특별히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행사 하나가 뭐냐면 아침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조상이 살았고 우리 조상이 살았기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명절 끝날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것도 바로 초막절하고 연결된 표현들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나중에 다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별 경험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험을 하던 간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무엇인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에도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광야고 광야에는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바위랑 연결해서 특이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어떤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16절에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또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뭐라고 돼 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마치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것을 갖다가 말할 수 없이 뛰어넘는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있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것, 그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저는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냥 그 광야를 갖다가 견뎌내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로 멈춰질 수 있는 현상 유지, 그래서 생명 유지, 그거를 갖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초막절에, 오히려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기도했던 것,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반석에서, 그 바위에서 나오는 꿀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견뎌낸 능력만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을 이룬다는 것도 우리가 잘못해서 가지고 모든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거기에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과연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복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상황이나 환경에 포로가 되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기대치가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제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꿀이 넘쳐나게 만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위 속에서 하나님의 지킴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조건이 나옵니다. 81편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1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내 소리를 들어야 되고 13절에 내 도를 따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은 이게 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원래 거기에 보면 if 같은, 만약 이걸 한다면 너희가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꿀을 경험하는 그 달콤함, 그것을 만족시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편 81편 전체 내에서 첫째가 뭐가 나오냐면, 저는 1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실 제가 요새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서 그냥 신앙생활을 혼자 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가나안 성도가 늘어난다는 거에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8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corporate worship, 바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림의 소중함이에요. 그것도 더 나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때를 정해놓고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절기를 갖다가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을 주일날 예배드려라, 저는요 그것을 갖다 단순한 예배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하나님의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꿀을 경험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진짜 주 안에서 주님을 갖다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생에서요 우상을 해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께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우리 마음을 이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성공이, 명예가 또는 부유함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을 갖다가 제거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제자리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계속 갖고 있다가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 부자가 됐던 사람이요 나중에 좋아하다가 그 부가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치 로또 1등 맞은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많은 우상들이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온전히 그를 갖다 만족을 못 주는데 그걸 붙잡고 살아가다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우리도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제자리를 찾는 작업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가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내 소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내 도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이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소위 말한 영성을 갖다가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면요 바른 데서 뭐 자기를 관리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이미 주어진 것을 그 안에서 그 보물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영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 이 안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물을 캐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영성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가면서 사는 것. 왜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무리바라고 하는 것에 됐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보면 하나님하고 다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 쓰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제소한 거지만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제소한 걸로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모세는 전혀 물이 나올 거 기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습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리던 지팡이였어요. 자기를 제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저는 기대를, 막 물이 넘쳐날 거를 저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혹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이 지팡이가 이 바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일 거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걸 갖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참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0장 4절을 보시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 그 바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지팡이는요, 어떻게 보면 더블 미닝이 있어요. 침으로써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갖다 실란하시는 거기도 해요. 그렇지만 만약 그런 요소가 있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이 지팡이에 맞으시는 꼭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 속에서 바위의 그 꿀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순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온전히 행하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신 있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바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에서 예수님 주시는 내가 생명을 주고자 하고 더 풍성히 주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곳에는 바위가 있다. 반석이 있다. 목이 마를 때도 물이 남아할 것이며 더울 때도 그늘을 제공해 줄 것이며 추울 때 따뜻함을 제공하는 바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함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면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고 나도 언젠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제자리를 찾는 작업을 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예배해 주신 꿀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달콤함, 만족스러움, 행복함을 경험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편 81편을 보면서 그저 거기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 초막절이라고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귀중한 패러다임을, 사고의 패러다임, 이해의 패러다임, 또 기대의 패러다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늘 도우시는 그런 바위, 반석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구하고 도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심지어 그곳에서 물이 넘쳐나는 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너무너무 달콤한 꿀도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를 갖다 넘어뜨리고 잘못된 것으로 인도할 수 있고 잘못된 그러한 개념을 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된 자리로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귀한 약속들을 우리 가슴 속에 귀하게 보물로 간직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반석에서의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경험하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주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마른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광야를 소망합시다. 광야는 인생에 닥쳐온 위기나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나 소위 힘든 시절에 빗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삶의 위치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고 주님만 보며 하루라도 주님 없이는 두려워서도 배고파서도 내가 도저히 배길 수 없는 그곳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 예수의 길을 따릅시다. 완벽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은밀히 독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생하는 존재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야 하나님 하나만으로 충분한 광야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울 것이 많으셔서 하나님 채울 것이 많습니다. 무너진 복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주께 달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책에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무색하듯 우리의 행위와 생각을 보며 스스로를 정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결국 복음을 부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수백 번 결단했으나 계속되는 넘어짐에 패배감이 기저에 깔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 계획에 대해 회의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함께 통하고 분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과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우리 심장을 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불륜을 저지른 음란한 신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녀입니다. 우리는 처녀 서울지구, 처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처녀라고 칭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식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려 합니까? 왜 우리 청년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꿈을 보지 못하고 무력감에 절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리치십니다. 내가 수천만 번의 인내와 결국에는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줬는데도 도대체 무엇을 꺼내서 바쳐야 너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고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식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게 했던 모든 것을 부서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꿔서 우리 청년의 뛰는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하고 풍족해 보이는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분별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살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식을 끊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고, 아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찬양하실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예배함 속에서 또 주어지시는 주님의 영혼의 그런 꿀과 같은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구하며 또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주일 체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주일 체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 친구가 한 분 계시는데요. 한번 PPT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연세대 20학번 김가원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네, 어디 계실까요? 아, 오늘 안 계시군요. 아, 여기 계시나요? 네. 함께 자기소개와 함께 또 오늘 주일 체플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20학번 21살 김가원이라고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깊게 새겨들었고 찬양도 너무 같이 부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꾸준히 나오고 더 좋은 말씀과 찬양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새로 오신 분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특별히 이번 주는 정혜원이 없는 관계로 이제 또 광고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광고로 넘어가기 전에 특별히 이번 주부터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우리 GCTC 43기 신임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또 한동안 함께 예배드리게 될 텐데 우리 간사님들 향해서 손 뻗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점심 메뉴는 김치볶음밥입니다. 아래 계좌로 꼭 점심과 이름 입금해서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순자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주 교구 모임 광고입니다. 이번 주 교구 모임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학년별 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설 맞이, 다음 주면 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윷놀이를 준비했습니다. 또 재밌는 순자님과 귀여운 순자님께서 또 MC를 맡아주시는데 또 많은 기대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식사 이후에 1시 10분에 이곳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새 친구 교육도 진행하지 않고요. 함께 이 윷놀이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주일 체프 이제 설날인 관계로 이제 교구 모임이 없는데요. 그 이후 그 다음 주인 25일부터 28일인가요? 네, 그 다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이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보기도함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분들께서 적어주셨는데요. 또 많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어느 정도 쌓이면은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나갈 수 있는 컨텐츠를 구상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적어주셔도 되니 부담 갖지 않으시고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에서 계속해서 함께할 워시파이트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이스와 일렉, 드럼 그리고 함께 춤으로 또 섬기실 수 있는 호산나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김수정 가사님께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새 친구반 교육 순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매 순자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또 새로 들어올 분들을 환영하고 함께 섬기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조시현 순장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는 마무리됐고요.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